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순복음 강남교회 축복 성회와 재직 임명 예배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저 멀리 여의도에서 순복음 강남교회 성도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셔서 오셨습니다. 우리 이영은 목사님, 우리 교단도 이끄시고 한국 교계도 이끄시고 또 세계 교계를 이끄시는 목사님께서 특별히 순복음 강남교회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크게 사랑하셔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줄 것인데,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시고 승리하는 축복의 삶, 귀한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같은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구원의 방주여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 머리의 지시를 잘 따라야 됩니다. 교회가 복을 받으려면 늘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의 명령을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시키신 일을 잘 감당하고 예수 세상을 전할 때 교회가 복받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남 한복판에서 예배드리는 강남교회 성도뿐 아니라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전국 650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는 한평생 우리의 신앙의 보금자리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복은 교회와 목사님을 잘 만나는 것입니다. 저희는 월남가족입니다. 1948년도 8월 달에 우리 할아버님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가족을 데리고 월남을 하셨습니다. 4대째 장로교 집안에서 제가 자라났는데 제 신앙 여정의 운명이 바뀌어진 것은 1964년 4월 달입니다. 저희 집이 서대문으로 이사를 왔는데 바로 집 앞에 순복음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할아버님이 새벽기도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으셔서 새벽기도를 바로 집 앞에 있는 순복음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석 달을 새벽기도를 다녀오시더니 저희 가족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든 가족은 순복음교회로 나간다. 젊은 목사가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이 살아있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 가족은 다 순복음교회로 나간다. 그래서 뿌리 깊은 장로교 집안에서 그날 할아버님의 말씀으로 순복음으로 교회가 바뀌게 됐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시작된 사건이고 그 축복이 시작된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 조용희 목사님을 뵀습니다. 바로 저희 집 새 집 건너 아랫집 목사님 사셨기 때문에 길거리에서도 목사님을 자주 뵀어요. 놀고 있으면 누가 툭 치고 지나서 보면 목사님 훅 지나가십니다. 나중에 이제 목사님께서는 내가 그때 이영훈 목사가 다 마치게 하면서 코 올리는 거 내가 봤지. 코 올린 기억은 없는데 코 올렸다는 걸 붙이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처음에는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말씀이 너무나 빠르시고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하는데 어릴 때 제가
그 말씀을 장로교회에서 느릿느릿한 설교만 듣고, 죄송합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자라다가 그냥 분위기도 너무 바뀌어 있고 박수를 치고 통성기도를 하고, 60년대 박수치고 통성기도하는 게는 20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령 받고 나니까 온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얼마나 주님에 감사한지.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나가서 열심히 친구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가는 시간만 기다렸어요. 예배 드리는 시간만 기다렸습니다. 교회 가는 시간 너무나 기쁘고 좋아서 교회 가서 앉아있기만 하면 찬송 부를 때부터 막 가슴이 뛰고 은혜가 충만하고, 목사의 말씀 들으면 막 아멘 아멘 그 말씀 속에 빨려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목사님 모시고 57년을 섬기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목사님 생각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이 이 강남교회를 늘 제2성전 하시면서 사랑하시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 교회가 주모샬날까지 날마다 부흥하고 온 지역사회로 주의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천에 드러내서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딱 3주간 설교를 하고 난 후에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와서 불량배들을 동원해갖고 사역을 해방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간 후에 탄생된 교회입니다. 3주밖에 말씀을 전하지 않았는데 그 말씀을 그 은혜 받은 분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었는데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교회가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 일대에 아름다운 소문난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교회가 온 지역에 아름다운 소문을 내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대전가 교회를 통하여서 큰 부흥 역사가 일어나고 그 부흥의 소식이 온 지역에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감동을 받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2번을 보냅니다. 첫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이고 두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첫 번째 그들의 교회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 모든 성도들은 믿음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일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희 믿음의 역사와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람들이 모일 때 부흥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로 모시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전쟁에 나갔습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한국과 세계 역사 가운데 큰 업적을 남기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서 세계 기도 역사를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강력한 성령운동의 역사,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 받고 방언 말하고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병 고침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희 어머님이 목사님 따님이신데 순복음교회 와서 불을 받고 나드시지만 눈만 뜨면 어머니 안 보이셔요. 어디 가느냐? 기도하지 않으시면 나가서 전도하시는 것입니다. 1년에 100명에서 150명씩 전도해서 다 교회 등록시켜가지고 그분들을 구역장 만들고 권사님, 안수사님, 장로님들 만들고 아버지 사업처에 가갖고 사업 거래처 오는 모든 사장님들 다 전도해갖고 그분들 또 장로님들 되시고, 지금 그 장로님들이 다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원로들이 되셨는데, 하여간 성령 받고 나서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히 맺는지,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 은혜 가운데 그냥 늘 예배 시간마다 가슴이 벅차오르고 감동이 넘쳐나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성령 충만과 동시에 강조하신 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전 서대문실에 늘 듣던 얘기가 절대로 입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절대로 죽겠다, 못 사겠다, 할 수 없다는 말 하지 마세요. 긍정적인 고백만 하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도 우리가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 언어를 바꿨습니다. 그전에는 못 살겠다, 할 수 없다, 죽겠다는 말이 할 수 있다, 하자, 하면 된다로 바뀌었습니다. 늘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꿈을 꾸십시오. 꿈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꿈이 여러분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꿈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꿈을 마음속에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꿈꾸지 않으니까 늘 문제 속에 갇혀 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속에서 염려 근심 걱정하다 보니까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삶 가운데 절망만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믿음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어떤 경우에도 원망과 불평을 말하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할 때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꾸 불평해라, 자꾸 원망해라, 분노하고 다투고 싸워라, 미워하라, 이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만드시고 교회를 부흥하게 만드시고 기뻐하게 만드시고 감사하게 만드시는 게 성령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기적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큰 믿음을 가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불평 원망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문제 가운데 살다가 문제 가운데 삶이 끝나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겠습니까? 대련일가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큰 믿음을 가졌던 것은 그들이 우상으로 뒤덮인 그 환경 속에서 우상을 물리치고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전쟁에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은 설명합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우상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우상이 만연한 시대에 우상을 버린다는 것은 참으로 큰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사역할 때 대대로 섬기던 불단을 갖다가 예수 믿고 나서 나가서 태워버리는 분을 보았습니다. 온 이웃 사람들이 와서 다 지켜봅니다. 아이고, 저 사람 저 불단 태우다가 조상 신의 저주를 받아서 곧 망하거나 죽을 텐데, 그러나 불단을 태운 사람 치고 한 사람도 저주받아서 망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의 형통의 복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의 우상을 제거하고 미움의 우상을 제거하고 물질 탐욕의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긍정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들은 삶 속에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다 제어해 버린 사람이요, 우상을 제어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서대문 시절에 기억나는 것은 강대상 앞에 크게 성경 구절 하나 붙여놓은 구절이 있었는데,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모두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의 사람으로 큰 역사를 이루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많은 눈이 내려서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눈이 쏟아지는 것처럼 은혜의 축복의 눈을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고 생명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일생을 살아온 동안에 가장 큰 축복이 목사님과 교회를 잘 만난 것이었습니다. 조영희 목사님을 만나고 여도 순문교회를 만나서 오늘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에서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같은 복을 주셨으니 이제부터는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무장해서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사랑으로 수고한 성도로 가득 찬 교회였습니다. 1장 3절에 사랑의 수고와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은 온 힘을 다하여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받으면 교회를 섬기는 일에 온 힘과 정성을 다 쏟아붓습니다. 교회 일이라 그러면 그것이 내일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걸 열리 제껴놓고 나와서 열심히 충성헌신 봉사합니다. 사람들이 시험에 들면 뒷걸음질 치고 봉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시험 드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주여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늘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의 수고의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목숨 바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저절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옥합을 깨뜨려 헌신해서 세워진 이 아름다운 교회, 은혜의 교회로 온 이 교회에 여러분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축복의 터전입니다. 은혜의 터전입니다. 기적의 터전입니다. 그 받은 첫사랑을 회복하고 놀라운 부흥과 축복을 다시 일으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간절히 바라고 오노니 이제부터 교회가 열갑절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서울에, 온 한국에 가장 소문난 아름다운 교회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 사랑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이라 그러면 발벗고 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고 주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섬길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좋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찬양하라고 오케스트라를 하고,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재직으로 임명받아 주님을 섬기고 장로님으로 임직되어서 종신토록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의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피값으로 주고 사신 이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으로 수고하며 섬긴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자선 만대의 복을 주십니다. 가만 보면 그 당대 예수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지만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을 잘 섬긴 사람들은 그 자녀들이 잘 되기 시작했어. 그 아들이 잘 되고 손자가 잘 되고 그 증손자가 잘 되고 계속 잘 되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축복을 자손 만대해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면 발벗고 나서 앞장서 주님의 헌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때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주님을 섬겨서 우리가 그러한 수고와 희생에 따릅니다. 그러나 수고와 희생한 만큼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내 육신에 건강도 주시고 주님을 섬길 때 가정이 잘 되고 평안하게 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자녀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복받은 인생을 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잘 돼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예수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잘 되어야 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를 다니며 강건하게 되고 생명의 때 풍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만방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질병에 처한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 가운데 인도하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핍박을 받았고, 같은 동족 유대인으로부터는
이단을 섬긴다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따라오면서 그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해서 이단 종교를 전파하는 사람을 생각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끝까지 와서 회방하고 그 사역을 방해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백성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믿음으로 무장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더 아픔을 주고 문제를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주여, 교회 내 이러한 무리들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교회는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하나 되고 소망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소망을 갖고 꿈꾸고 믿고 바라보며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꿈꾸는 것입니다. 주기 목사님은 늘 꿈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세요. 마음속에 천국을 꾸고 꿈꾸고 그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2023년을 바라보면서 어떤 꿈과 어떤 목표를 갖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거룩한 꿈을 가지고 거룩한 그림을 마음에 그리시길 바랍니다. 마음 천국에 여러분이 그림을 그린 그대로 2023년에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내년도 거룩한 꿈을 꿉니다.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꿈을 꿉니다. 날마다 새로운 성도가 많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기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와 새 가족으로 변화되어 교회 등록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부흥해서 이제 70만에서 100만 성도로 부흥하는 꿈을 꿉니다. 10,000명 되는 교회를 100개를 세우는 꿈을 꿉니다. 주님이 꿈을 꾼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단이 꿈을 꿉니다. 10년 동안 앞으로 15,000교회를 더 세우고 지금 160만에서 200만, 300만으로 성장하는 꿈을 꿉니다. 10년 후에 우리 기독교단 하나님의 성회가 한국 최대 교단이 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 최대 교단은 장로교 합동치게 220만, 12,000교회인데 우리가 10년 후에는 3만 교회, 200만 성도가 되니까 2만 개, 200만 성도, 300만 성도가 되니까 우리 한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교단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꿈꾸고 나가면 그 뒤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여 300만 성도를 주시옵소서. 2만 교회를 주시옵소서. 이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꿈꾸고 믿고 바라보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꿈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녀들에 대한 거룩한 꿈을 꾸고 기도할 때 자녀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에 대한 거룩한 꿈을 꾸고 기도할 때 사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에 대한 거룩한 꿈을 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건강을 축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밤낮 부정적인 생각을 살아면서 나는 아플 수밖에 없어 생각하는 사람은 그 병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께서 늘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꿈을 꾸고 긍정 고백하신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잘 뿌리 내려있는 부정적인 모습을 뿌리 뽑아내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이 거룩한 꿈을 꾸고 믿고 고백하고 나가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거룩하게 꿈을 꾸고 믿고 나가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문제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다가온다고 해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환난과 고난은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지름길입니다. 위기는 우리가 준 기회입니다. 우리가 등 따스고 배부르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편안한 생활 속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환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환난 가운데 나를 건져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어떤 핍박이 다가와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모든 것이 하나가 선을 이루게 되고 환난이 변하여 축복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온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10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건강을 다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떠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친구들도 다 떠나서 무슨 죄를 졌냐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 환난 가운데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냐고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벌거벗은 몸으로 왔으니 벌거벗은 모습으로 돌아갈 뿐입니다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 환난을 통과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재산을 다시 2배로 더하여 주시고 10자녀를 또 선물로 주셨습니다. 왜 자녀는 2배가 아니야? 이미 천국에 10명 가 있으니까 이 땅에 다시 10명을 또 주셔서 그가 자녀의 복도 받고 물질의 복도 받고 형통의 복을 받게 된 것은 그 변하지 않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환난 중에 그 지키는 믿음이 그를 축복으로 이끌어간 것입니다. 요셉이 13년 동안 환난을 당했지만은 믿음 가지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전쟁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며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올려 주셔서 그가 노예로 있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은 축복의 전주곡입니다. 지금 잠깐 가정에 문제가 있고 생활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환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회개하고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열심히 기도하지 못한 것, 열심히 전도하지 못한 것, 열심히 교회를 섬기지 못한 것, 열심히 사랑하지 못한 것,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 것 다 회개하고 주 앞에 나와서 주여 내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갑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난이 반하여 축복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강남교회가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것은 이제 축복으로 나가는 지나간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보다 10갑절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시일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훌륭한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시고 날마다 교회가 부흥하고 또 부흥하고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종을 중심으로 한마음 돼서 교회를 해서 충성한지 봉사할 때 포괄적으로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이 근처 일대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문이 나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교회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납니다. 또 터무니없이 억울한 일도 당하고 또 예기치 못한 고난도 당합니다. 평생 건강이라는 것은 내가 한 번도 감기도 안 앓고 건강하다고 하는 분이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가보니까 병원에 가보니 말기암 돼서 온몸에 암이 퍼진 것을 발견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절대 절망의 상황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주 온전하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난의 자리에, 슬픔의 자리에, 문제의 자리에, 질병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내가 아노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신앙으로 무장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무장해서 다가오는 23년, 앞으로 다가오는 10년 동안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넘치게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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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모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잠깐 지나가는 인생길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저 상처받고 낙심해서 주저앉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를 해서 충성 헌신 봉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모든 환난을 이기고 환난이 변하여 축복으로 다가오는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우리가 지나간 과거 속에 아픈 상처들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앞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제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져 하는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시고 세우신 귀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